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 7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그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 네 번째 시간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3절에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통해서, 글로 통해서 지금 이렇게 보는 거라 좀 부담감이 없죠, 사실은. 근데 이게 오늘 나에게 떨어지는 문제라고 하면 어떨까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니, 살 만큼 살았어요, 주님. 안 그래도 요즘에 스트레스도 많고 잘 됐네요. 그럴까요? 코로나도 있고 신경 쓰이고 막 그러는데 천국 가죠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그 누구도 한가할 수 없고 가겠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이 늘 이렇게 머리에 맴돌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냥 이건 노래 가사이기도 하지만 시일 수도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노래죠.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뭐 다른 것은 가사가 좀 그렇게 멜로디도 묻히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멜로디하고 이 가사는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모세를 그렇게 띄어보내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 좀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그 감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죄와 벌, 까라마초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금방 러시아의 대문호로 알려진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가 그 시대에 사회주의에 약간 반하는 그런 사상 모임에 독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그런 독서 모임을 하고 반체제 운동처럼 보였기 때문에 결국 황제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때 함께했던 33인이 사형 선고를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에 사형 집행되던 날 황제의 특사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명작으로 꼽히는 그 많은 책들을 썼죠. 여러분 우리나라 제1동포 간첩단이라고 하는 군사정권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지만요. 1984년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형수의 이야기를 어떤 상담하면서 교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여기에 대한 글을 쓴 걸 읽었습니다. 손유영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제1동포 간첩단으로 이제 판명을 받고 결국에는 이제 사형이 선고됐었죠. 사형이 선고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간첩, 좌익들의 사형은 광복절 전후에 사형이 집행된다고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기 간첩으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던 손유영이라고 하는 분도 8월 15일이 가까우니까 마음이 부담이 큰 거예요. 이미 사형 선고는 떨어졌고 어느 때라도 사형시키면 이제 되는 건데 8월 15일이 오니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됐겠어요. 그래도 내가 부끄럽게 죽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에 다짐하고 죽음에 대해서 늘 되뇌이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또 그 시간을 초조하지만 이겨냈다고 합니다. 의연하게 모든 것들을 잘 대처하리라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8월 15일이 가까운데 교도 직원이 간수가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감했죠. 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근데 자기가 평소에 내가 의연하게 죽으리라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했는데 그렇게 실제로 사형 분위기를 지금 감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니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자기 몸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벽을 꽉 잡고 안 나가겠다고. 죽음 앞에. 근데 이제 그 사형 집행관 또 그 간수 교도관들이 그랬대요. 좋은 일이니 그럴 거 없다. 좋은 일이니 그럴 거 없다. 그래서 나와라. 그러니까 이제 믿겠어요? 너희들은 사람 죽는 것도 다 좋다고 그러잖아. 막 그러면서 안 나오려고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은 그 순간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기는 했지만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그 통지서를 읽는 그 소리만 들렸지 나머지 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사진을 찍으면 주변에 흐릿하게 하고 포커스 맞춘 부분만 또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 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는 소리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오늘 이런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그의 반응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랬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그랬더니 바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심하게 통곡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심정으로 통곡했을까?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을까? 어떤 심정으로 벽을 바라봤을까? 물론 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벽을 보는 것은 사람을 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대면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기 위해서 벽을 향하고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오진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몇 개월 남지 않았으니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여행하고 싶은 거 여행하세요. 그 말이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의사로부터 우리가 보통 사형 선고 받는다 그러잖아요. 질병의 중환 상태. 근데 여러분 완전히 그렇게 해가지고 초죽음 정말 초상집 분위기였는데 나중에 했는데 오진이라고 나온 결과들도 여러분 간혹 있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지만 또 엄청 좋은 일이기도 하잖아요. 오진을 내린 의사에 대해서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진이었다고 하니까 그 기쁨이라고 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의사는 오진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오진을 안 내리시잖아요. 이게 문제라. 의사가 내린 절망적인 선고라고 한다면 또 다른 병원 가보죠. 또 다른 병원도 가보고 다른 의사의 소견도 들어보고 혹은 또 나을 수 있는 어떤 약재가 있는가 찾아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거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자주 오세요?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 앞에 꼼짝 못하세요? 어쩔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세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뭐 다 아는 사람도 다 끊어버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환경을 만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1대1로 독대하고 통곡해야 될 그런 환경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한 부류일 수 있고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여러 번 사인을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못 해내는 거예요.
지금 통곡해야 될 때인데 통곡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무덤덤하고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 코로나 환경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사인일진데, 그거 그냥 오직 백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백신만 기다려요. 치료제만 나오기 기다려. 우리나라 방역 잘하니까 우리는 별일 없을 거야 라고 거기만 의지해. 여러분, 그래서 안 됩니다.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이게 지금 어느 한 지역에서 잠깐 일어났다 사라진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엄청난 공포감을 조장하고 사람의 생명을 지금 앗아가고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만나고도 정작 기도할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 센서기에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는 그 센서기에 고장이 안 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말을 듣기 싫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 그때라고 지금 1절에 그랬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엄청난 전쟁에 한마디로 칼 한 번 쓰지 않고 이긴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한 그 후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 죽는다, 집 정리해라, 이러니까 믿기지 않을 상황이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왕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또 듣기 싫은 소리니까 그렇게 얼마나 물리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의 그 메시지를 듣고 히스기야는 그 센서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작동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내 인생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 지금 네 번째 시간으로 히스기야를 보는데, 히스기야에서 이 두려움을 대처하는 첫 번째 태도는 기도라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기도.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가 평상시에는 막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기도의 자리로 간 게 아니에요. 우리 가끔 그런 경우 보잖아요. 평상시 교회 잘 안 나오다가 어떤 큰 낭패를 만나가지고 그냥 천국에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는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 이렇게 읽다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사람이었구나라고 할 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역시 이런 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그가 취한 태도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왕 그 시대를 조금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그러니까 왕이 된 지 4년, 곧 이스라엘 왕, 지금 여기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 왕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왕, 북쪽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스루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싸고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이기 때문에 땅덩어리가 좀 더 크죠.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상북도 정도의 사이즈니까 큰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두토막이 나서 위쪽은 10지파, 밑에는 2지파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제 멸망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 위에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하지만 이 아수르 제국이 왕성하게 지금 발흥하던 때예요. 그래서 거침이 없던 때예요. 그럴 때에 지금 18장 말씀에 따르면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그때가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이. 히스기야가 왕을 25세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9이에요. 나이가 많지 않죠. 10절에 보니까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됩니다. 결국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무너진 것이죠. 11절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으로 다 끌고 가서 분산시켜 놓았어요. 12절 이렇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따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온 결과라고 명확하게 그 함락의 원인과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북쪽이 이제 기원전 722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끝나거든요. 나라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아수르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 아까 여러분 보셨던 그 지도에 이 밑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유다 작은 땅덩어리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조그마하죠. 근데 아수르가 아이고 저 유다 남쪽 유다는 아주 강군이 있어서 우리가 못 해보겠어 우리가 놔두겠습니까? 아수르 제국이 여러분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이즈였어요.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다 아수르 제국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 위에 지금 저 이라크 저 위쪽에 시작된 그 나라가 이 전 지역을 중동 전 지역을 다 삼키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 남쪽 유다라고 해봐야 여러분 이 조그만 한 좀 이게 손에 쥐어도 쥐어질 만큼의 작은 땅덩어리였거든요. 그 이거 알기는 아주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력한 제국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남쪽 유다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의 이제 군대 장관 역할을 하는 군인이 랍사게였는데 이 랍사게가 계속 공격을 하니까 유다의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요청을 하냐면 아수르 말로 해라.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터이니 아수르 말로 해라. 그런데 랍사게가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 말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다 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감을 조장시키기에 아주 이제 유리한 것이죠. 그러면 크게 소리를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가 아니라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29절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지금 아수르 대왕이 그런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그가 하는 말 듣지 말아라.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인데 3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아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 그렇게 히스기야 왕, 너희 왕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듣지 마라. 이 31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그러면서 아주 자기의 대왕은 하나님처럼 높이면서 유다 사람들에게는 히스기야 왕을 완전히 무시하는, 히스기야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까지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유대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한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하니까 백성들은 굉장히 동요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괜히 히스기야 우리 군사력도 엄청 게임이 안 되는데, 최근에 여러분 뉴스 보시면 보셨겠지만 두테르테인가 필리핀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주면은 지금 남중국에 지금 분쟁 있는 지역 중국한테 그냥 줘버릴 테니까 백신만 우리한테 준다고만 해라.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뭐예요? 자기네들은 싸워서 중국을 이길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그렇게 한 말이야. 야, 진짜 자존심도 깡패같이 생겨가지고 말은 함부로 하더만 중국한테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중국한테 좀 버티고 달려들어야 중국이 지금 15개 나라하고 싸우고 있어요. 분쟁을. 하나님이 손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아수르처럼 겁없이 자기네들이 경제력과 뭔가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손 쓰시면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그런 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유다 말로 그렇게 하면 백성들은 듣기에 아니 히스기야하고 우리나라 군사력도 없는데 괜히 큰 소리만 치고 맨날 왕은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그러고 지금 다 이 성을 에워싸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으지도 못하는데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론은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혀요. 그러니까 19장에 18장의 말씀을 좀 몇 군데를 더 보면 그래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33절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적이 있냐? 아수르를 대적할 나라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주 이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아주 큰 소리 치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19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에서 19장에 히스기야가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았던 20장에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미 여기 19장에서도 이 어떻게 보면 전쟁의 상대가 될 수 없는 대제국 아수르 앞에서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그가 기도해요. 또 자신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 옷을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거예요. 본인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찾아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위기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첫째는 히스기야처럼 먼저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시고 동시에 늘 주의 종에게 같이 의논하고 같이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게로 그 장로들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사절에 보니까 랍사게가 그의 주 왕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다.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믿음. 히스기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 안 된다, 끝났다, 포기해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또 기도하고 종들에게 물어봐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마지막에 그가 본 게 뭡니까?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보입니다 그랬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갖고 뭐 하겠습니까? 하늘을 다 덮어도 지금 가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뭘 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기도하잖아요. 비가 내리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끝났다, 손 털고 포기하고 다 이렇게 할 때에 한 주먹이라도 잡을 수 있는 뭐가 있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자기의 종들과 장로들을 보내서 부탁하고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에 19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곧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독한 그를 지금 아무 누가 부른 것도 없는데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해서 결국에는 죽게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사야로부터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거의 20만 가까운 군인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계속 이제 그 진을 치고 그 사람들은 몇 년을 버티면서 자기네들은 다 식량 공급하고 성을 둘러싸가지고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하면 이제 아사하는 거잖아요. 다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전이에요. 옛날 고대 전쟁 방식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러면서 계속 유다 사람들 또 히스기야를 또 히스기야 성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과 공격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요. 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 만나면 기도해요. 예.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한 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공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손 하나 쓰지 않았는데 아침에 전부 다 송장이 돼 있었다. 다 죽었다. 하나님 대적하고 큰 소리치고 누가 아수르 제국을 막을 신이 누가 있었느냐 그렇게 큰 소리치던 그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도망했지만 결국에는 칼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내립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한 때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임금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 끝났다고 말씀하시고 집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방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이 정상적으로 들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안 들리겠죠. 그럼 막 해석을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를 그렇게 죽일 것 같으면 아수르 물리치셨겠어. 이사야, 당신이 뭔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얼마든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감지 기능이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목사로서 제 자신도 늘 그렇게 보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제 여러분의 그 속사정까지는 제가 깊이는 모르잖아요. 깊이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지금 최신 어떤 근황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스케치하는 정도에서는 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목사의 마음에는 저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죽어도 기도는 안 해요. 그러면 안타까워. 물론 제가 해줄 수 있는 기도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학생은, 저 청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터인데 기도 안 해요. 안타깝기는 하죠. 그러나 제가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 민감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일상의 생활입니다. 이미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허겁지겁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주여 이게 뭡니까? 이런 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일상을 보면 늘 기도와 떨어지지 않은 생활이었어요. 열왕기하 18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살이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었는데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왕 가운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왕의 특징 표현은 늘 이거예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사람은 선한 왕이에요. 반대로 다윗의 길을 떠나 이 사람 악한 왕이에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를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냥 우상, 참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는데요.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 아하스가 너무 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악한 어리석은 왕이었는데 우상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성경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지만 골라서 했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오는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런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 밑에 그 아들 므낫세는 또 완전히 그 할아버지 따라와.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에 계승되어서 내려간다는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해요. 어떤 아버지 때는 믿음이 아주 좋았는데 아들 때 완전히 다 말아먹고 손자 때 겨우 다시 회복하고, 이런 반복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그런데 아무튼 히스기야가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가지고 했던 것은 아버지 때 우상을 만들어냈던 거 완전히 다 박살냈어요. 다 깨뜨렸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여러분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망하던 사람들 막 불뱀이 물어 죽이던 때에 노뱀을 만들어서 걸어라. 그럼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 다 살았죠. 근데 그 노뱀이 노소로 만든 뱀 모형이 지금까지도 히스기야 시대까지 남아있었던 거예요. 남아있는 거 좋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분양했대잖아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했다. 그 말은 그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야, 저 노뱀이 보통 노뱀이 아니야. 저것만 쳐다보면 다 나았다니까 안 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비나이다 우리도 고쳐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그 노뱀에서 무슨 효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영상으로는 안 봤지만은 집어가지고 팍 던져가지고 깨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부수고 그래요. 누수단, 한마디로 이 말은 노조각이다. 이건 노조각일 뿐이야. 그러면서 완전히 그 박살내가지고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여러가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적폐세력 청산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자기들이 늘 정상이고 그 이전 사람들 다 적폐. 정권 바뀔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억에 남았던 가운데 그 전두환이 군사정권이 정권 잡았을 때 김종필 씨 그 농장 다 그냥 제주도 농장 다 뺏고 그랬던 기억나요. 제 기억에. 이제 그런 것도 국민이 좋아하거든요. 부정축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농장 김종필 씨 많이 뺏겼을걸요. 물론 취득도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으로 취했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 좋아한다면. 근데 그런 개혁을 하려고 하면 저항 세력이 얼마나 큽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비와도 여러분 조세저항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많이 했다고 뭐 그러잖아요.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또 저항 세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시대에 다 그렇게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엄연하게 있는데 갑자기 젊은 왕이 다 개혁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 하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냥 나도 하나님 믿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거예요. 예, 이런 히스기야였어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힘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호세아 마지막 왕이 나라 멸망할 때는 어떻게 됐다고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근데 여기 또 반대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하실 때 장면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7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고민하셨다. 그리고 슬퍼하셨다. 38절에는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 앞에는요, 예수님도 우리의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 그분도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힘없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도 요청. 그런데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고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이 장면은 그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르고 의지하는 그런 생활이었다는 사실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가 행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헌신도 많이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 개혁을 단행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왔던 그것이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요청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힘들게도 살고 편안하게도 살고 유명하기도 하고 무명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골골하기도 하지만 모두가 다 종착역에 이르는데 그건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누구도 다 두려워합니다. 15년을 더 살게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구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만 붙들고 어떤 방법을 찾고 거기에만 여러분의 시간을 쏟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한 나라에 작은 나라이지만 왕이었고 얼마든지 자기 시대에 평안하게 누리며 그냥 끝날 수 있었던 시대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의 믿음, 그의 기도, 그 두려움 앞에서, 죽음 앞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기도자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전전긍긍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것이 풀리는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70장 찾아봅니다.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서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구련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